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또는 노래 중에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풍 갈 때 꼭 이동하면서 부르라고 그러고 체육대회 때나 운동회 때 응원가처럼 불렀던 노래 반달. 푸를 하는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렇게 진행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의 악보를 보거나 그 노래의 가사를 직접 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따라 부르게 되어서 저절로 그냥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조금 클 때까지 늘 알 듯 모를 듯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반달입니다. 그런데 가사 전개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달이 있을 듯한 장소,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다 느닷없이 쪽배가 나옵니다. 달 얘기하다가 배가 왜 나오지요? 그러더니 다시 달에 관한 이야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러더니 다시 배로 갑니다. 돛대도 안에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가장 이상합니다. 아기도 잘도 잔다. 서쪽 나라로. 원래 가사는 아기도 잘도 잔다가 아니라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근데 저는 그냥 들으니까 아기도 잘도 잔다. 왜 달 얘기하다가 왜 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기가 잘도 잘까? 그런데 또 서쪽 나라래. 이게 꿈 얘기인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가서 이제 그 가사와 악보를 보면서 저 혼자 내가 참 오랜 세월 바보같이 불렀구나. 말이 안 되면 좀 확인이라도 해보지. 계속 아기도 잘도 잔다. 서쪽 나라로. 참 어이가 없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가 당연히 혼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찬송가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부른 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걸 부르면서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니 책하고 헤어졌다니 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인가? 책이 없어졌다는 말인가? 책이 어디로 갔나? 그래 비록 헤어졌으나 또 어머님의 무릎은 또 왜 나오나? 저는요 몇 년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결혼하고 안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건 되게 이상하다. 비록 헤어졌으나 책하고 왜 헤어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헤어졌어가 아니라 헤어졌다. 책이 닳았다. 책이 낡았다. 책이 헤어졌다. 그리고 성경 찬송을 확인을 해보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책이 해졌단 말이구나.
그때서 제가 이해를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 안 하면 여러분도 지금도 혼돈하고 있는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110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담당하시던 민영진 목사님께서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이 가사를 설명하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원래 의도가 뭐냐면 어둠이 묻힌 밤. 온 세상이 흑암이고 어둠이었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빛에 묻혀버려서 이제 어둠은 없고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되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이게 원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에도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번역도 시간이 흐르면 파워가 생긴다. 예, 이제 모두가 그냥 어둠에 묻힌 밤으로 통합니다. 제목이나 가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는 데 참으로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얘기 말고 성경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그러면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 소년의 이미지와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년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입니다. 소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해서 그 뜻이 소년, 아이, 종, 청년, 젊은이, 신참, 부하, 초보자 이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면 어른과 비교하여 어린이라는 의미가 되고 군대에서 사용하면 고참과 비교하여 신병이라는 의미 또는 장교와 비교하여 사병이라는 의미가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면 임원과 비교하여 신입사원, 초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번역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적용할 때는 모두 다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언제나 소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 집의 8아들 중에 막내 아이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대에 나아가고 군대에 갔을 때는 소년이 아니라 이미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의 다윗은 소년 다윗이 아니라 이제 갓 입대한 신병, 막 전쟁터에 나온 초병 다윗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소년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신병, 훈련병, 초병, 부하 그 다윗이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린이 다윗이 아니라 신병 다윗, 즉 전쟁에 능숙하지 못한 햇병아리 병사 다윗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과 특수부대 공작원이 싸운 것과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는 소년과 어른의 싸움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신병과 특수부대 공작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훨씬 드라마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떡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떡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소년들과 다니면, 아니 소년들한테 제사장이 묻기를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이 주고받는 대화가 적절하냐 말입니다. 소년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니 떡을 주십시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년들이 아닙니다. 근데 다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서 소년인 줄 알아요. 자,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미 전쟁에 나아가 여러 번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능한 장수가 되었고 그 나라의 요직에 앉아 있으니 그것을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장군이 피난을 가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겠습니까?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피난을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니까 제사장이 네 부하들이, 너의 군사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내 부하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그 떡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 모든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소년일 때 전쟁에 나갔었고 다윗이 전쟁에서 피난 갈 때 소년, 어린애들 데리고 도망다니고 그걸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때에도 소년 십자군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이나 이 찬송이나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참 많은 걸림돌과 장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가고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10마디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십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십계명이라고 읽습니다. 흔히 우리가 남편이라 쓰고 왼수라 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편이라 썼으면 남편이라 읽어야 되는데 남편이라 쓰고 왼수 또는 남편이라 쓰고 평생 왼수, 아니요. 10마디 말씀이라 하셨으면 10마디 말씀이래야 되는데 10마디 말씀이라 쓰고 십계명이라고 듣고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쓰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쓰고 명령하셨다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죄적 의도대로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살이를 지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친절한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만이 강조되는 오류를 종종 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몇 가지나 말씀하셨대? 10가지. 그 조항이 뭐래? 이런 거래. 정작 잡아야 할 것은 놓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나,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침,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특징이 아니라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오직 하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운영 방식과 교회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런 것들은 전혀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차이가 발생하니까 기독교의 근본적, 기독교의 본질적,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과 다른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유사한 가르침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말씀과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 자체의 옳고 그름, 그 문장 자체의 논리성, 그 표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이 되는 것이며 아무리 논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옳은 말이 되는 것이며 아무리 엉터리같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엊그제 어느 목회자 모임을 갔습니다. 예배가 있어서 한 40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30분이 설교였습니다. 한 성경 구절을 읽은 후에 설교를 진행하시는데 그거를 읽어놓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30분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앉아서 저 얘기를 하려면 본문을 왜 읽었나? 그러니까 제가 늘 다른 곳에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은 건 맞아요. 교훈의 말씀을 들은 건 맞아요. 참 맞는 말을 들은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도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임에 가면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1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자, 1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접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1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지금 네가 말하는 그거로는 지금 100명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강사분이 500명 출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말 듣는 사람은 전부 500명 이하의 교회만 거기 있어요. 너처럼 하면 500명이야. 그러니까 500이지. 나처럼 하면 1000인데. 그러니까 500명 강사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500명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들 인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푸는구나.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의 좋은 방법, 자기의 좋은 경험, 자기의 교훈 수단을 얘기하고 서로 그걸 듣고
요새 TV 중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것이 하더라고요. 제가 TV를 종종 봅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 시간엔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전에 가서 틀으면 요새는 케이블이 아무 때나 나오니까 이제 보는데, 그 성균관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서 엊그제도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펴라. 그럼 딱 펴고, 누구 읽어봐라. 그럼 쭉쭉 읽습니다. 읽었느냐?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어쩌저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어찌어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책을 읽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번을 읽어라. 100번을 읽으면 통하지 않을 말이 없다. 아니, 세상의 책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앞절과 뒷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하라고 하면 왜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소스로서 자료로서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길을 10월달 한 달 동안 토요일 저녁 7시에 열어놓을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른 어떤 종교의 말들과 다르고 기독교의 종교 행위 또한 다른 어느 종교의 종교 행위와도 다른 것입니다. 타 종교의 특징을 하나 살펴본다면 타 종교의 특징은 신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크고 강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중에 신이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신전과 개인의 집중에 신전을 먼저 지어야 하고 신에게 드리는 예물과 자신이 먹어야 하는 식사 중에 신에게 먼저 예물을 드려야 하고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과 자신이 쉬어야 하는 것 중에 먼저 신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고 신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이게 타종교의 신개념입니다. 이런 타종교의 신개념, 이방의 신개념, 종교 개념을 기독교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타종교와 이방 신개념과 유사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집과 인간의 집 중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내가 먹어야 하는 식물 중에 나는 못 먹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내가 쉬어야 하는 것 중에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경배를 우선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그동안의 우리에 대한 종교인식, 타종교의 신개념, 이방의 신개념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개념, 기독교의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 분인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인간에게 들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니기에 당연히 형벌의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마디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 말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여야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까요? 정답은 불신자들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생각도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적과 이방적 사고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바르게, 맞게, 옳게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특징, 시기, 질투, 삐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 질투하실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우습게 만들었냐, 그렇게 질투하실까요? 아니요. 이 질투 또는 시기, 이 말의 어의가 뭐냐면 열정, 열심, 수고,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가 파생되는 건데, 원래 의미로 하면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신 분이요, 나는 열정이 있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은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잘못 대해주면 나는 시기 나고, 너희가 나를 초라하게 대주면 나는 삐지고, 너희가 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나는 질투가 난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만약 어리석게도 나를 오해하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 미련한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그릇되고 헛된 행동을 하면,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해서 너희를 변화시켜 내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미련하게, 지금 너희가 어리석게, 지금 너희가 바보같이 한다면, 필요 없는 짓,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그 어리석음을 중단시키고 그 미련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를 내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어서 너희가 천대까지, 아니 영영토록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그 열심과 열정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고 내고 마는 그런 열정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투다, 시기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이시고 그렇게 열정이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나 그거 바라보다가 시기나 하시고 질투나 하시고 삐지기나 하시는 B형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다? 사람들이 망령되게 부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망령되게 부를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망령되게 부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마치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놨고,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n vain,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는 evil purpose, 그릇된 의도, 나쁜 목적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해놨습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매우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왜곡된 인식, 죄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것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신은 높은 존재요,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신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정작 신의 속성과 신의 성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이 있지만 그 신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름은 감추어져 있고 대신 신의 벼로, 신의 별명, 신의 다른 명칭이 그냥 불려집니다. 왜?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건방지게 느껴지고 무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의 이름은 감춰놓고 다른 별명을 앞에 둡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짜 이름을 아는 것은 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고 신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써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신을 지배하고 그 신을 다스리고 그 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의 이름이 일종의 주술적 의미, 마술적 의미, 주문, 어떤 비술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신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해서 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신의 최측근 제사장이고 그 신의 이름을 들어서 말을 하면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 주술적으로 신비적으로 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놔둔 채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 계명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그냥 둔 채로 신의 이름은 신을 대표하는 거고 신의 이름은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 있고 품위 있고 위엄 있게 조심성 있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식 자체, 저들의 사고 자체, 저들의 개념 자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 너희들이 신 이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 의도, 그런 비의적 능력, 이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의 이름도 그런 어떤 주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건방진 행동이거나 경거망동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짓이요, 그것은 쓸모없는 짓이요, 그것은 무용한 짓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타종교의 신과의 하나님과 타종교의 신과의 그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타종교의 신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다? 계시하시는 분, 즉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다 밝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독교에 비밀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없고 당연히 마술이 없고 비술이 없고 코드가 없고 암호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필요 없는 짓, 쓸데없는 짓, 헛된 짓을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도 두 번째 말씀도 세 번째 말씀도 공통점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금지 조항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한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 없는 짓이기에, 무익한 짓이기에, 쓸데없는 짓이기에 그런 헛된 노력,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인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목적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 이방적 신개념을 하나님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신개념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인데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어떨 때는 사람을 써서 말하시고 어떨 때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수단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방법이냐? 사람과 다른 방법.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개념, 죄인들의 의미와 다른 방법, 그 한 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되고 왜곡되고 그릇된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요구하니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관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과 같은 족보와 계보가 없다는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셨고 애굽의 신들은 전혀 하지 않는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선언하시고 이방의 신들은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이방 신들이 사용하는 방식, 즉 주술이나 어떤 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선포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기대하고 저들이 알고 저들이 예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방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죄와 다르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마디 말씀도
하나님의 규정 조항이나 명령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며 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리석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명이요 하나님의 안내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10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냥 10가지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전개 과정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모든 지역과 모든 기능을 다 주관하는 신이니까 다른 신들을 너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신이 있으면 좋지요. 여러 신들이 자기를 도우면 좋고 여러 기능으로 자기를 후원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 신들이 있으면 좋은데 다 두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정말 고맙구나. 이분이 정말 다 해주시는구나. 일단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여러 옵션이 없어지고 이제 이분이 다 해주는구나. 그런 게 딱 생기면 그 다음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달리 대안이 없어. 이분에게 잘 보이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이분에게 못 보이면 피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신이 없고 이 신 하나만 있다면 이 신을 높이고 섬기고 경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려고 하는 행동이 저절로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그렇다면 나만 섬기라고 하면 니는 분명히 나를 위한답시고 나를 감동시킨답시고 뭔가를 할 거야. 그것도 하지 마. 필요 없어. 내가 니들이 나를 감동하기 전에 니들이 나를 감동시키기 전에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 필요를 내가 알아서 다 제공해 줄게.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 떨려고 하지 마. 내가 미리 알아서 다 해줄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제는 뭐 애교 떨고 뭐 아량 떨고 그런 거 안 해도 좋겠구만.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구만. 그 다음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지 고마운데 한참 지나다 보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 누가 좋은 걸 해주고 있습니까? 네, 주는 사람이 저 좋은 거 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게, 내가 자식 너를 위해서 해줄게, 내가 그대를 위해서 해줄게, 내가 다 해준다고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사람 좋은 것만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지 좋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그럼 난 뭐요? 나는 로봇이요? 나는 놀이개요? 나는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네?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당신이 바라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정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게 생깁니다. 그러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 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뭔가 하나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딱 해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말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쓸 수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하기 전에 다 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말고 무슨 비법이, 그거 말고 무슨 특수한 주문이, 그거 말고 무슨 신비한 방법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다라고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인간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인간을 너무나 더 세밀하게 너무나 정교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타종교의 특징은 신과 인간을 자꾸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신과 타종교의 신을 차별화시키고 반대로 신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 자신이 되우셔서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인간 스스로보다 더 정확히, 더 분명히, 더 많이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상대가 알아서 해주면 저 좋은 거 해주겠지 뭐. 내가 원하는 건 정작 다른 건데. 이러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속셈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 어떤 주술과 어떤 비문을 써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가질 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8절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 질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잊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자꾸 잊어버려. 뭘 잊어버릴까? 안식일이요? 아니요.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는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너 대신 너보다 더 많이 너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표현을 얼마나 유머 있게 하시는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다음 말을 예측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예측을 해야지 우리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 말을, 제가 앞에 말을 읽어볼 테니까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럼 그 다음 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엿새 동안은 do your job, do your work, 너의 일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은 네 일을 네 힘껏 일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예상하기를 엿새 동안은 네 일을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여러분의 날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의 날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우리 예상대로는 그렇게 가요. 죄인의 예상대로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날이니까 내 날에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내 가축도 내 집에 있는 객이라도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마라. 왜? 내가 일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말이 이런 거죠. 이런 걸 또 간증이라고 해요. 제가 수요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글쎄 말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나깨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어. 세상에 이게 제일 바보 같은 말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 일을 해. 세상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아니, 인간이 인간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면 그건 정상.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인간 일도 하나님이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횡재지. 아니,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인간 일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기치시면 됩니까? 도대체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그 어려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고,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있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수고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공급하며 동행하며 역사하며 일하니까 내 안에서 너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그러면 기뻐야 됩니다. 안식일 그러면 신나야 됩니다. 안식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살만해,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언제 쉬란 말이야, 우리는 언제 하루라도 맘 편히 있어보란 말이야. 물론 안식일이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확장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제가 한번 풀어드렸고, 그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어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안식일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나 규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무익한 일을, 헛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참되고 기쁘고 신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